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290페이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 곧 아담 안에서 자연적 본성의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새 본성을 가진 새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창조의 사상이 이제 성경에 계속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많이 언급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새 사람, 새 피조물의 이 사상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추론해 보면, 그가 이제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에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도 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또 그 영광의 빛 가운데의 주님과 나눈 인격적 만남의 그 교제 속에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닌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을 하지요. 16절에 이렇게 보면 그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 이전은 그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육신대로만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애초에 나사렛 예수는 랍비 공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못 배운 그런 목수 출신이고, 또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저 갈릴리 전구석에 있는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고,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 또한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갈릴리 어부나 세리나 창기들 뿐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행한 것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요, 어중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 행사자, 이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치부로 했을 거지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나사렛 예수는 거짓 선지자하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실한 증거로 그가 생각한 것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사실이지요.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나사렛 예수는 아무리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한때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들었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단의 교수에게 그렇게 현혹된 그런 이단의 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나사렛 예수를 정죄하고 그를 따르는 신약 성도들을 사발방방으로 그가 열심히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을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했던 거죠. 그런 그가 예기치 않게 이제 다메섹도 상으로 가는 도중에 대낮에 정오의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덮으면서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때 이제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보니까 저주를 받긴 받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저주를 그가 대신 받았고 우리의 죽음을 그가 겪었고 하나님께 우리 대신 버림을 받았던 대속의 고난을 그가 이 땅에서 당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시퍼렇게 영광 가운데 살아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됐구나. 예수를 그냥 이 죽은 자 이미 죽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낭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했단 말은 낭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셨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보이는 거죠. 그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모든 판단들이 다 바꿔지게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는 이 땅에 계신 그 모든 순간에도 바로 창조주였고 만왕의 왕이었고 온 세상의 심판주고 장착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왕국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 바로 구원자구나. 이것을 확실히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확장된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은 그분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고 옛사람이 되는 죽고 새롭게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고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저주로서 그와 같은 고통을 겪었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고 이제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이 완전히 달라진 신분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똑같이 이제 가지라 이런 말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도 육신대로 봐서는 안 되고 병들고 지치고 무력하고 사람 보기에는 참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이게 실상인데 지극히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가진 자요 얼마나 존귀한지 천사가 수종드는 자라는 거죠. 그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매맞고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오밤중이라도 도망치는 그런 떠돌이 전도자 신세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와 같은 복음을 전파하는 한 국가의 운명도 사실은 이 복음에 달렸으니까 그걸 전가하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 한 나라의 운명도 좌우하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이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시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무력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진실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고 모든 걸 가진 자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최종 권력자인 것이죠. 장차 심판날에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요 그리스도 함께 심판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재판관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이렇게 품고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혹은 내세관 등도 우리가 이제 자꾸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다 보면 그와 같은 오랫동안의 습관 때문에 우리 관점이 자꾸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바라보곤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평가할 때 자꾸만 옛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만은 그런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 이미 형성이 돼 있고 그 새로운 사람이 사실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라나야 되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옛사람을 죽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너희 새 사람이 자라나라.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롭게 이제 지어진 새 사람이 있거든요. 그 새 사람도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올 한 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자라나고 날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런 안목이 더 길러가서 정말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더 성장했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 영혼이 또 새로워지는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